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은 안 더듬습니다. 안 더듬. 글쎄요, 제 옛날 친구들은 제가 목회한다 그러면은 염려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 괜찮냐고 그렇게 말을 심하게 더듬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 들어주냐고 염려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말 안 더듬고요. 말 안 더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해볼까요? 제가 2배 속도로도 할 수 있고요, 3배 속도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해가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어, 그 이번 모임 세미나 세미나라고 할지 집회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모임의 그 큰 제목은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기쁘게 왔습니다. 어, 오늘 아마 오후에 2번, 그리고 저녁 때 1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놓고 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 일단 첫 시간에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고, 그다음에 오후 4시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가장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이렇게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 시작할 때 막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이 이 기도와 말씀인데, 사실 신앙생활을 해보면 맨 끝에 가보면 역시 존재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뭐 제가 아직 끝까지 가보지 못했지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 영적인 여정을 쭉 해보시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영성은 여전히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뭐 저도 그렇게 영적으로 깊이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가 올해 19년째인데 19년 목회하면서 결국 내리게 되는 결론은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파도 끝이 없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하는 그런 시작인 동시에 또 영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어쩜 기도 같아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2번째 시간에 나누고, 또 3번째 시간에는 이 시대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트들을 좀 나눠주셨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좀 마음들을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들, 또 선교적인 사명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그 음, 이제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제가 이제 영어 단어를 썼는데, 그냥 뭐 영어 단어가 멋있거나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걸 뭐 자랑하려고 쓴 단어는 아니고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존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발간했던 책 제목이 이제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을 정하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출판사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규장에서 책을 냈는데 규장 출판사에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느냐. 근데 아무리 이렇게 연구를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한국말이 없더라고요. 여러 단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한 단어로 딱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번역할 때 운명이란 말로 가장 많이 번역하고, 조금 더 세게 번역하면 팔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주팔자. 근데 그건 기독교인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이건 다 불교적이고 무속적인 용어들이고, 그 안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주로 불교와 유교 문화권에서 이 언어가 쭉 이제 형성돼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단어들 안에는 다분히 불교적이고 무속적이고 뭐 이런 의미들이 다 함축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도 올바른 단어를 찾기가 참 어려워서 그냥 할 수 없이 영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영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수백 년을 이렇게 만들어 오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독교적인 뜻들이 다 함축돼 있어요. 그래서 데스티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predestined plan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predestined, 그러니까 데스티니가 되어 있는, 미리 데스티니가 되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얘가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네.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잘 모르겠다. 그냥 가늘고 길게 살아라. 뭐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실 때 아주 섬세하고 아주 복되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게 할지, 남자로 태어나게 할지, 여자로 태어나게 할지, 키는 얼마나 자라게 할지, 하여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섬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데스티니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도 우연히 그냥 던져지듯이 태어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으세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굉장한 사랑과 굉장한 애정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나쁜 계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그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많이들 기억하시고 문화명령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라 그러시는데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복을 주시며 이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복된 계획인 줄 믿습니다. 나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분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생을 마치 그림 그리는 것에 비유하자면 아주 커다란 화폭에다가 아름답고 화려한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 멋있는 그림입니다 그러고 인정해주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이고 어떻게 살아야 실패인가는 얼마나 화려한 그림을 그리느냐, 얼마나 인생에서 화려한 스펙을 쌓고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잘못된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속적인 개념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설계도를 먼저 그리지요. 집을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도를 먼저 그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건물이 성공적인 건물일까요? 뭐 외부의 장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고 멋있게 짓고 이제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만약 설계한 사람의 설계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면 그 건물은 절대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둥을 세워야 될 자리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문을 만들지 말아야 될 자리에 문을 만들고 뭐 이렇게 만약 건물을 지었다면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겉보기에 아무리 멋있어 보이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은 절대로 좋은 건물이 될 수 없겠지요. 처음에는 조금 번지르할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용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기둥을 세워야 될 곳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또 사용하다 보면 금도 가고 뒤틀리고 물도 새고 약간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겠죠. 이런 건물은 절대로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아담한 건물일지라도 설계한 사람이 원래 설계한 대로 그대로 지은 건물, 이 건물이 여러분 결국 좋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물에는 디자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디자인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멋있는 그림을 그렸다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반대로 사람들로부터는 조금 인정을 덜 받을지 모르고 사람들은 별로 박수 쳐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분, 그 데스티니에 가장 충실하게 살아온 인생이라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와 관계없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훌륭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뼈대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 인생 매뉴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기록해 놓으신 인생 매뉴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목공입니다. 목공. 근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톱하고 나무 가지고 뭐 이렇게 썰어서 만드는 걸 참 좋아했어요. 참 좋아했는데 제가 93년도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공부하러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미국에 유학 가보고 나니까 거기는 목수들의 천국인 거예요. 공구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는 어디 가서 구하기도 힘든 전기 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공구파는 가게를 갔더니 정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한국에도 좋은 공구들이 전부 들어와 있는데 뭐 90년대만 해도 그런 공구를 구경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톱질하려면 이렇게 손으로 다 톱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갔더니 전기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싼 거야. 너무 싼 거. 그때 그 당시 값은 뭐 10몇 불 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 뭐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꼭 사야 돼. 그래가지고서 이제 집사람 몰래 그걸 샀습니다. 뭐 집사람 그런 거 사면 이제 혼나요. 네. 어쨌거나 집사람 몰래 그걸 사가지고서 막 너무너무 흥분을 해서 이걸로 이제 조그만 가구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책꽂이 조그만 거 하나 만들려고 또 거기 보면 이 나무도요 얼마나 좋은 나무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해놨는지 하여간 목수들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 이제 구입해가지고서 차 이렇게 지붕에다 얹고 막 이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근데 그 전기톱을 보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기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일단 전기를 꽂고요.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위치가 뭐 여러 개 있어서 뭐 기아를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그냥 일반인들이 쓰기 위한 전기톱이기 때문에 스위치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온 오프밖에 없어요. 그래서 탁 하고 돌리면 키면 윙 하고 톱이 돌아가는 것이고 끄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가 따라왔는데 제가 이걸 뭐 굳이 설명서를 보냐. 제가 기계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감이 있거든요. 촉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기계에 대해서면 그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이까짓 거 설명서 본다고 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야. 무슨 스위치가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무슨 기아를 바꿔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위치 온오프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켜서 윙 돌아가면 자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품도 몇 개 없어. 뭐 그냥 톱 달려 있고 밖에 이렇게 스위치 하나 달라고 스위치 하나 달려 있고 나사면 몇 개 이렇게 박아서 고정시키는 게 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계를 무슨 설명서를 본다고 하는 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설명서를 안 보고 이제 윙 하고 켰어요. 켜서 이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는데 이거 우웅 하고 나무를 자르는데요. 웬걸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똑바로 잘리질 않는 거야. 이게 우웅 돌아가니까요. 이 전기톱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웅 하고 흔들리는데 이게 똑바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다 버렸어요, 처음에. 그러고는 회개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교만을 떨면 안 되는구나. 설명서를 보자. 그래서 설명서를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 다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 설명이 돼 있냐면 전기톱은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잘라서는 안 잘립니다. 옆에 버팀목을 이렇게 두고 딱 톱을 갖다 붙여서 버팀목에다 대고 이렇게 밀어야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잘린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부품 몇 개 되지도 않는 그까지 전기톱도 만든 사람의 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일을 망치게 되는데 사람이야. 사람이 여러분 전기톱 몇 개하고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존재잖아요. 사람의 오장육부와 사람의 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과정들, 뭐 하나 결정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겪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복잡한 인간, 특별히 자매님들은 한 2배는 더 복잡하신 것 같은데 뭐 하나 결정하려고 그러면은 형제님들이 한 2배는 더 복잡한 어떤 과정을 겪으시는데 이 복잡한 인생이 만드신 분의 설명서 없이 어떻게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았는데, 만드신 분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매뉴얼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까지 톱 하나도 부품 몇 개 되지도 않고 스위치도 하나밖에 없어 껐다 껐다 하는 기능밖에 없는 이 단순한 톱도 그것을 만든 사람, 디자인한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일을 다 망치게 되는데, 우리는 스위치 하나 껐다 켰다 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몇 개나 되는 스위치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적어도 형제들은 10,000개 이상의 스위치가 있는 것 같고요. 자매들은 20,000개 정도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수많은 스위치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복잡한 존재가 어떻게 만드신 분의 설명 없이 매뉴얼 없이 일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정말 성공적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매뉴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정말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셔야 돼요. 진짜 미친 듯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정말 미친 듯이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담임 목사로 19년째 지금 섬기고 있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하여간 버려놓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려놓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또 중동에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뭐 센터도 지금 몇 개를 세워놨고 몸이요 한 10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몸이 10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철없는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쉬실 때 뭐 하세요? 쉬어봤어야 알지. 목사님은 시간 남을 때 취미 생활이 뭐세요? 쉬면서 취미 생활 할 시간이 있어 봤어야 알지.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은 제가 뭐 취미 생활, 뭐 쉬는 거 이런 거는요 사치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분 단위로 나눠 쓰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빴어요. 정말 바쁜데 뭐 지금도 이렇게 바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에 2차례씩 제 모든 인생 가운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일인데 그것은 1년에 2차례 한 달, 짧으면 한 2주, 보통은 한 달 정도, 보통 제가 5월하고 11월 달에 그 시간을 갖는데 모든 사역으로부터 손을 띱니다. 모든 사역으로부터 손을 떼고 적어도 한 4주 정도의 시간을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교회에서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이제 시간을 떼어서 보통 평균 하루에 한 짧으면 10시간, 많으면 16시간 정도를 그냥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는 그냥 말씀 연구만 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저한테 얼마나 뿔송이처럼 단지. 물론 잡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패턴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압니다. 알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시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정말 미친 듯이 여러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은 미친 듯이 먹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몇 년 전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겠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였어요. 한 달 반, 2달 정도 걸렸어요. 정말 정신없이 읽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능력과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요 파도 새로워요. 아니 수십 번을 읽은 책인데 제가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영화도 2번 본 게 없고요. 책도 아주 중요한 책 몇 권 빼놓고는 그렇게 여러 번 본 게 없어요. 그냥 한 번 보고 나면 그냥 끝나는데 이 성경은 한 번이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 안에 새로운 진리들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무슨 동화책에 나오듯이 마법을 써가지고 제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이렇게 지나와서 뒤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항상 중심에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복잡한 사람 또 우리 환경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 복잡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매뉴얼을 무시하고 간다면 그 인생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사고 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정말 미친 듯이 말씀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돼요. 정말 미친 듯이 말씀 읽으시고 또 읽으셔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말씀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보통 성령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는데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고 어떤 현상들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성령 사역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많이 하게 하셔서 아까 목사님이랑 말씀 나누면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나눠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따 그런 간증들도 나눌게요. 저희 교회에서도 기적도 참 많이 일어나고요. 불집병도 참 많이 나왔고 기적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사역을 해나갈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지 기록되어서 문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예 기록되어서 문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성령의 임재는 성경 외에는 듣도 보도 못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 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살아나게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를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여러분 미친 듯이 말씀에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저를 끌고 가는 것들을 참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저녁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7시쯤에 이제 기도를 하라고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평생 그런 경험은 몇 번 없었는데 보통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제 은혜가 되면 옆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큐티 여러분 하시죠? 큐티 할 때 보면 이제 오늘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뭔가?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날은 깨달은 걸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냥 하늘로부터 이렇게 글자가 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옛날에 있었던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엔딩 화면 보면 이렇게 글자가 쫙 떨어지잖아요. 마치 느낌이 그런 거야.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한 구절 읽고 적고 한 구절 읽고 적고. 이게 무슨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구절 읽으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한 구절 읽으면 계속 적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날 아침 8시였어요. 그러니까 11시간, 12시간을 정말 몇 분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아침이 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볼펜이 안 나와서 알았어요. 쓰다 보니까 볼펜 하나를 다 쓴 거야. 그리고 얼마나 썼나 봤더니 노트 한 권은 이만한 노트였는데 다 적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면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삼켜요. 여러분 미친 듯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미친 듯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 기적도 경험하고 불치병이 맞고 귀신 쫓아내고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지금도 가장 자신 있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예요. 이것은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만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 역사가 여러분 모든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설명을 잘 못해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창조주. 그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래. 내가 믿진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래.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설명 못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설명을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메인 잡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시죠? 그 사도신경 뒷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의 교통하심과 이러고 교통하심과 이게 이제 옛날 번역이어가지고서 조금 말이 이상한데 영어로 보면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이런 뜻이에요. 교제하심과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주된 그 역할은 뭐냐면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교제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 교제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 그래서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된 세계와 교통하시는 역할은 다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넓게 보면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그 낙엽이 지고 또 지구가 태양 둘레를 정확하게 맞춰서 돌고, 이것도 여러분 다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피조 세계와 교제하시는, 피조 세계와 어떤 방식으로든지 소통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할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면서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세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언제 가장 강력히 역사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와 맞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셔, 와 맞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장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고 발견하기 원하고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 다른 건 전부 다 잊어버리셔도 한 두세 가지 단어는 꼭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될 텐데, 기도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게요. 이 말씀이 난 정말 딴 건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저기 이제 수원에서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딴 건 다 모르겠지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을 내가 평생 미친 듯이 파고 먹고 또 이제 그렇게 하겠어. 이 도전만, 이 생각만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같아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소화하셔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쳐서 미친 듯이 읽고 또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처음에 읽기 시작할 때는 그 맛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맛에 빠지시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여러분을 먹을 거예요. 제가 아까 간증했듯이 저는 그런 경험이 꽤 여러 번 있어요. 진짜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10시간 지나고 볼펜 안 나오고, 그런 경험이 정말 여러 번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삼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옵시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계획은 복된 계획이에요. 작은 계획이 아니에요. 크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상상보다 커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를 만드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떨기나무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기드온이 이 타작 떨다가 포도 즙자는 데서 밀타작하다가 기드온아 너 큰 용사이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장면들에 보면 각 사람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이 그때 계시해 주십니다. 모세는 나이 80이 될 때까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는지를 몰랐어요.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았어요. 적어도 40년은 광야에서 그냥 허비했지요. 그런데 나이 80이 됐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네가 왜 지음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자유케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게 아마 출애굽기 3장 4장 이제 거기 기록되어 있을 텐데, 이걸 보면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그럼 모세가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2절이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만나는 장면 읽어보시면 두 장이 조금 넘어갑니다. 챕터로 두 장이 2장 3장인가 3장 4장인가 이건 두 장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하나님과 다툽니다. 계속 하나님하고 이제 뻗땡겨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말이 뭐 둔한 사람이고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바로가 누구간데 계속 여러분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죠.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어때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말을 못하겠으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너 죽을래? 막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할 수 없이 순복하고 가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아유 무슨 모세가 이렇게 불순종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입해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너무 갭이 큰 거예요. 모세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양 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 완전히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소기업에서 조그맣게 일하고 있는 그냥 뭐 대리 뭐 이런 사람인데 그나마 자기 기업도 아니고 장인이 하는 회사에 얹혀 살면서 그냥 장인 일을 봐주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바로는 누굽니까? 바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 큰 나라의 왕 시진핑이라고 합시다. 뭐 시진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하시는 것이 너는 지금 시진핑한테 가서 조선족들을 다 데리고 한국으로 나오겠다고 해라.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만약에 지금 장인의 회사에 얹혀 살고 있는 일개 대리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것도 일단 힘들고 시진핑을 만나서 조선족들을 다 데리고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씨나 먹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느꼈을 당혹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갭이 너무 큰 거야. 근데 여러분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던 거 아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어떠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베드로가요. 오늘날 베드로의 위상. 베드로 그러면 대사도, 교회의 반석이 됐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도. 그건 이제 그의 인생이 다 끝나고 역사가 판별해 주는 거고 그 당시 베드로는 여러분 그냥 고깃배 몇 척 가지고 몇 척인지 한 척인지 몰라. 하여간 고기 잡던 무식한 어부였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갭이 너무 크죠. 기드온은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기드온 너 큰 용사여 이 얘기할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어요? 포도즙 짜는 데서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제 포도즙 짜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조그맣니다. 요만한 이런 그 돌로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 같은 걸 파놓고 여기다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이렇게 발로 막 이렇게 하든지 돌을 돌려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포도즙을 짜내는 거예요. 그건 아주 조그맣습니다. 근데 여러분 밀타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농사를 안 져봤으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실 수도 있는데 밀타작은 넓은 곳에서 하는 겁니다. 넓은 곳에서 밀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털면서 타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그만 공간에서 밀타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포도즙 짜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몰래 하느라 그런 거죠. 몰래. 그때 미디안의 식민지였거든. 그러니까 곡식을 추수하기만 하면 다 뺏어가는 거야. 미디안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즙 짜는 곳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드온의 위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쪽팔린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그러면 엄청난 용사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을 무찌른 근데 그의 시작점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세요. 하필이면 그때 찾아오셔서 기드온아 기드온아 너 큰 용사야. 이 얘기를 들을 때 기드온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큰 용사 누구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자기는 지금 미디안의 그 관리가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지금 그 조그만 데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타작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너 큰 용사요. 여러분 갭이 어떤지 보이세요? 이 갭이 굉장히 큰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비단 모세와 기드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데스티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냥 대충 만드신 분이 없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 복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아멘 하시는 분만 누릴 겁니다. 복된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최고일 것 같고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이 크면 그게 이제 내적 치유의 주제가 되고 그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그 기대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자녀가 있는데 얘한테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 너는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그냥 오래나 살아라. 만약 그게 모든 기대라면 그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머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머리가 크지만 태어났을 때 머리가 정말 컸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컸냐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머리가 달려 있는데 저는 머리에 몸이 달려 있었어요. 지금도 옛날 사진을 보면 조금 심각해요. 정말 머리에 이렇게 몸이 달려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옛날에 무슨 그 화성인 같은 거 이렇게 상상해서 그릴 때 머리 이따만하고 몸이 요만하게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하루는 이제 집에 놀러 오셨어요. 뭐 친구가 아들을 낳다니까 아들 한번 보려고 놀러 오셨다가 제 그 몰골을 보고는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는 아주 고민을 하시다가 조심스럽게 저희 아버님한테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완벽한 애를 보고 무슨 헛소리하고 나가라고 그래서 쫓아내고 절교해 버리셨어요. 근데 요즘은 아버님이 그 옛날 사진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 좀 이상하긴 했다 야 자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부모니까. 부모 눈에는 자녀는 가장 예쁘게 보이고 가장 완전해 보이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향해서 무한한 기대가 있습니다. 얘네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정말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놀랍고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보지니까. 그런데 인간 부모의 기대가 이럴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작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인간 부모가 갖는 것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의 기대는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 부모의 기대는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원래 무지하고 제한적이니까 타락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예요. 비현실적인 기대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기대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다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휴 나는 너무 늦었어.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80에 시작했어요. 늦지 않아요. 예, 언제든지 뭐 나이가 10대든 50대든 80대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인간의 계획이라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기회는 점점 좀 줄어듭니다. 왜? 인간의 능력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몇인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 길들을 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돌파해가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그분으로부터 내 계획이 뭔지를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의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시도도 못 해보고 죽어갑니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도 거짓말에 속아요. 거짓말에.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지 못해요. 마귀가 하는 거짓말,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그냥 그 거짓말에 매여서 그냥 그 데스티니가 발견도 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 1% 이루고 가.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한 5%, 많이 이룬 사람이 한 10%.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비극이지요. 예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70%, 80%, 100%다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일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일 거예요. 이 일들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데스티니 안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DNA를 집어넣어 놓으셨는데 그 DNA는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면 행복하고 충만해지는 그런 DNA를 넣어놓으셨고 데스티니에서 멀어지면 뭘 해도 인생이 허무하고 이게 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그런 DNA를 넣어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음악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사람은요, 설령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 보셨죠?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행복하고 그냥 행복해. 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자기를 향한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행복해지는 DNA를 넣었어요. 반대로 그 데스티니에서 멀어지면 무엇을 성취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인생이 허해요.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저희 세대가 다 그 거짓말에 속아 살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좋은 대학만 가면 서울대학만 가면 그럼 인생이 그냥 그 장밋빛깔로 변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행복하고 모든 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별로 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서울대학을 가야 된다. 서울대학을 못 가면 내 인생은 끝이다. 뭐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공부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워낙 수학을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수학 교수셨어요. 저희 아버님 서울대 수학과 교수셨는데 뭐 좀 타고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만 풀고 있으면 행복했어요. 이야기하기는 좀 미안하더라고 사람들한테.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건데 그게 이제 데스티니인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문제 풀고만 있으면은 재밌고 적성에 맞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까지 공부하는 게 별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데스티니의 어떤 은혜겠죠, 은혜. 근데 약간 그 서울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이 약발이요, 딱 6개월 가더라고. 6개월 동안은 행복한 것 같았어요. 예. 대학에 가서는 제가 뭘 했냐 하면 일단 첫 해는 놀 수 있는 거는 다 놀아보자.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못 놀고 그냥 공부만 했으니까 놀 수 있는 건 다 놀아보자. 그래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간 날하고 안 들어간 날이 한 반반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서울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놀다가 보니까 조금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노는 거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학 용어잖아요. 이게 만족도가요 계속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 4 정도의 강도로 놀아도 그런 기쁨을 줬는데 그 다음번에는 3, 4 정도의 강도로 놀아서는 똑같은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세게 놀아야 돼. 한 5, 6은 놀아야 그만한 만족이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놀아야 돼. 이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지요. 계속 반복되면 만족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을 정말 열심히 놀았는데 나중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 세게 놀려면 무슨 마약을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엔 마약을 구할 수도 없었고 거기까지 넘어갈 용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놀 수 있는 거는 다 하면서 놀았는데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삶에 대한 굉장한 그 허무함을 느끼면서 이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말로 멘붕.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이것만 이루어지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이 6개월밖에 안 가는 거라면 1년도 채 유지가 안 되는 거라면 앞으로 또 무엇을 성취하고 앞으로 또 무엇을 이루어가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대학교 1년을 마치면서 정말 깊은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이렇게 더 사는 거나 밥그릇 몇 공기 더 먹고 사는 거나 그냥 인생을 정리하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다. 아주 깊은 허무주의자가 됐습니다. 아주 깊은 허무주의자가 됐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어떤 선배의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희 집은 원래 믿는 집이었습니다. 믿는 집이었고 저희 아버님이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지요. 저는 조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모태신앙이셨어. 저희 할머니가 저희 가족은 다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실하게 자라시고 제가 3대째 조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자랐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믿고 거듭나는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제가 복음을 듣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네, 거듭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된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였구나. 네. 그게 벌써 30몇 년 전 얘기인데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지난 30몇 년 동안에요. 그때 느꼈던 허무함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때는 있죠. 어떻게 인생이 항상 봄날이겠어요. 어려운 때도 있고 힘든 때도 있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허무함은요 한 번도 제 인생에 찾아온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알고 영원히 내가 어떻게 존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데스티니 안에 담겨있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데스티니를 모르는 사람, 거기서 멀어진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성취해도 그 안에 만족이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서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겠어요? 반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별로 성공한 것이 없어도, 별로 얻은 것이 없어도, 별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늘에서 오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각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는 거 아세요? 나라와 민족,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실 때 생각 없이, 계획 없이 만드셨겠어요? 당연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지요. 한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길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데스티니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데스티니 시리즈로 지금 2번째 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찔끔찔끔하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해서는 이제 3번째 책에다가 쓰려고 그 출판사하고 이제 계획은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나라와 민족의 데스티니에 대한 건데,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쓸 수가 없어서 지금 4년째 미루고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한국은 한국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중국은 중국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때 그 민족은 부흥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의 데스티니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따 2번째 강의에 조금은 할게요. 길게 다 할 수는 없어도 조금은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첫째, 제가 아까 말씀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진지하게 그냥 성경이니까 나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읽지 말고, 성경에 있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지를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게 그의 데스티니의 시작이었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의 선지자로서의 데스티니를 시작합니까? 이사야서 6장이 있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예레미야의 데스티니를 발견합니까? 예레미야서 1장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누군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의 데스티니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현들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도 계시고,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항상 그 은혜 받았단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런 용어들 들어보셨어요? 은혜 받았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할머니 세대에는 저희 할머니가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항상 이거 은혜 받았어. 그 집사 이번에 은혜 받았어. 근데 저는 그때 예수님도 모르는 때니까 은혜 받은 게 도대체 뭐냐. 근데 약간 우리 윗세대 분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셨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았다 그러셨고, 어떤 분들은 표현이 다양해요. 표현이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만남의 어떤 성격과 만남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뭐 불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뭐 환상을 받다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성령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하여간 하나님과의 뭔가 예상치 못했던 인카운터가 있는 거예요. 뭔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 포인트가 있으셨습니까? 그 포인트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론 뭐 제가 목사니까 주변에 목사들이 많지요. 주변에 목사들이 많은데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거의 한 99%는요.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내 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부르심이 목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취미에 맞아서 적성에 맞아서 목회하게 됐어요. 이런 분은 아직까지 제 주위에서 좀 못 만나봤어요. 어떻게 목사가 됐어요? 물어보면 다 뭔가가 있어요. 다 뭔가가 있어. 특별한 계기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어떤 게 있어. 어떤 게 있어. 예. 우리 식사하면서 아까 목사님 간증도 잠깐 들었는데 정말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다든지 저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예. 그런 하여간 그 뭔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비단 여러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던 아니면 가정주부로 섬기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을 하던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다 그 사건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다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방법과 종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불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아는 이제 평신도 그 집사 한 분이 계신데 이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집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소개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초청해서 들어보세요. 근데 거기는 뭐 이제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신학교도 안 나오고 안 하고. 근데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거기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정말 인생 막장으로 가던 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알 수 있게. 이건 여러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하신 것을 내가 연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는 계획하신 분한테 들어야 하는 거지. 기독교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종교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세요.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지 10분 남았고 한 5분 더 해도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5분 짧게 하면 되죠. 괜찮습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를 할 거라고는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이 잠깐 나누셨듯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지금 말 정말 잘하죠. 이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되시나 봐요. 조금 더 정말 무슨 아나운서처럼 얘기하길 기대하시나 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옛날 제 모습을 생각하면 감지덕지인데 저는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고 어른이 돼서도 계속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오면 거의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어요. 더더더더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꽤 심하게 말을 더듬는 그런 이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더듬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약간 힘들었어요. 장래에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할 때마다 이 말더듬는다고 하는 게 굉장한 방해거리였고 일종의 장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가 되면 계속 말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또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이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 쓰면 되잖아, 칠판에다. 다 쓰고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한마디도 안 해도 되나. 뭐 적성에 맞기도 했지만 하여간 저한테는 선택지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수학을 좋아하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끝날 때쯤 됐을 때 제가 한 30대 33살 4살 요때쯤이었는데 그 이제 공부를 끝내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도 말을 꽤 심하게 더듬었어요. 심하게 더듬었는데 미국에서 하여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학위를 끝내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잡고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교지로 가자. 집사람이 먼저 그것을 원했고 또 저도 굉장히 그것을 이제 원해서 저희가 이제 헌신을 했어요. 헌신을 하고 저희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국비 유학생이라는 게 있어서 지금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유학생이 되면 혜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군대를 빼줘요. 저는 합법적으로 군대를 그래서 군대를 빼주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를 이렇게 대줍니다. 그래서 3년을 대주는데 그걸로 이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대신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 조항은 한국에 돌아와서 반드시 3년 동안은 일을 해야 된다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끝내고 바로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3년 동안 그 의무 조항을 하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3년을 해야 돼서 1년씩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교수 자리가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 수원에 있는 경희대 캠퍼스에 쉽게 이렇게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마침 거기에 경희대에 그 제가 미국에서부터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진짜로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목사님인데 이분도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제 거기서 은혜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셨고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근데 그 경희대에다가 교회를 막 개척하셨어요. 이게 청년들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당연히 그 교회를 가야지. 워낙 그냥 진짜 친형제 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갈 거라고는 뭐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그 교회 가서 좀 도와드리다가 3년 있다가 이제 파송받아서 미국으로 가야지.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셔야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딱 6개월 만에 제가 딱 6개월 됐을 때 이제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 다시 가시게 됐어요. 교회가 막 개척한 교회인데 청년들 몇 명 있는 이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교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개척 교회니까 뭐 청빙할 수도 없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집사님 몇 분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셔서는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집사님 한국에 3년은 무조건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3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비슷한 건데 그냥 3년만 교회를 좀 맡으시면 아니 내가 뭐 신학교를 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를 어떻게 맡아요? 그랬더니 그때가 12월 달이었거든요. 신학교에 다음 학기에 등록하시면 되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제 부르심이 아니고 그리고 말도 더듬어서 난 설교도 못하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찾아오셨던 분들이 그래도 기도는 해보셔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힘들게 다루시면서 아주 힘든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신 것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움직이지 말라는 그 이제 훈련을 제가 한 2년 정도를 받으면서 이건 그래도 기도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기도하면서 올라갔냐면, 주님, 이 부르심이 만약 맞는 거라면, 제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라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안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초자연적인 들리는 음성,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란 곳은 어려서부터 쭉 자란 곳은 영락교회라고 하는, 장로교 영락교회라는 곳이고, 미국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된 곳은 선교단체였는데,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 미국에 가서 이제 침례교를 다녔는데, 거기도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데였지, 성령 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그런 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흔한 YM 뭐 예수전도단 DTS 이런 것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근데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 그때라고 갑자기 들리겠어요? 그런 음성 들릴 리가 없어. 이런 이제 안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저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예, 너의 그 데스티니는 네가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난 널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인즉슨 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라고. 그래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선교지로 들여보내는 것이 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킬 것인데, 그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라고. 전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단강을 갑자기 왜 건너냐, 죽는 거냐 이러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도하고 훈련하고 파송한 많은 청년들,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또 제가 그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동원하고 훈련해서 보낸 사람, 저하고 함께 일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보낸 사람 뭐 다 합치면 지금 중동에만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100명 이상이 장기로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재미있는 게 뭐냐, 비자 문제 때문에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한번 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단강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들었던 음성이 생각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땅을 정복해야 돼. 요단강을 정말 건너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하여간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 하여간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저희 가족과 또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인생 처음 듣는 일이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맡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12월 달, 1월 달 넘어갈 때였는데, 신학교를 알아보니까 이제 빈자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등록을 하고, 제가 2월 달부터, 사실 1월 달부터인데 이제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직분이 뭐였냐면 담임 집사였어요. 왜냐하면 하도 창졸간에 맡게 되는 바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 한 수 받기도 전이었고, 나는 목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분이 담임 집사. 근데 감사하게 이제 한 달 뒤에 신학교 등록하고 전도사 안수 받고, 그래서 이제 한두 달 있다간 담임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설교잖아요. 말을 계속 더듬는 사람인데 이 설교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첫 설교하는 날이 왔습니다.
진짜로 이게 생각도 안 해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 인생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토요일 밤이 됐는데 토요일 밤에 설교문은 다 이제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놨는데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설교 해본 적도 없는 데다가 말은 심하게 더듬지, 이게 도대체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잠을 못 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이 되니까 화가 나더라. 왜 하나님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말 못하는 나 같은 사람 붙잡아다가 이거 시키시냐고 막 화를 내다가 이제 아침이 됐습니다. 9시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침이 되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아니시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9시 예배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지금도 기억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딱 섰는데 그때부터 말 더듬는 게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정말 깨끗이 고치셨어요. 그게 벌써 19년 전 얘기인데 지난 19년 동안에 제가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말이 너무 빠르다고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고치셨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두 가지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모든 목사님들은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로 섬기던 집사로 섬기던 장로로 섬기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자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앉아있는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집사로 섬기던 장로로 섬기던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던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던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이 확신들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만 특별한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 만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점점 그 만남들이 없어져 가는 것 같아. 과거에는 당연히 교회 나온다 그러면 은혜 받았어 이 얘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아이고 진짜로 제대로 예수 믿는구만 그랬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은혜 안 받은 사람도 그냥 교회에 너무 많아. 아니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없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간 사람에 대한 기록은 한 명도 안 나와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맞아 이러고 선지자 된 사람이 있냐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는 사도야 이러고 사도 된 사람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사도든 선지자든 하여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 세우셨어요.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아니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든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명확한 확증 가운데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둘째,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발을 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띄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제 간증이에요. 저도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돼야겠다고 할 때까지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은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더듬지 해본 적은 없지 신학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단 발을 떼어서 들어갔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데스티니는 여러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힐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겠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을 때 그것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데스티니였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이들의 데스티니였어요.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큰 성이 있었어요.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은 여러분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작은 성이 아니에요. 지금도 성터가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성이었고, 그 성벽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이야기는 성벽이 엄청나게 두꺼웠다는 거야.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자신의 데스티니로 들어갔을 때 누가 그 성을 무너뜨리십니까? 이 백성들이 무너뜨린?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로 향하여 발을 띄기 시작하면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면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여리고가 있으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이라면 막힐 수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라면 스탑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는 우리 앞에 대적하여 설 자가 없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 누가 거기다가 딴지를 걸 수 있겠어요? 네, 이 능력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네. 우리 시간이 늦어서 길게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앞에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 번만 합심해서 우리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하고 첫 세션 마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돌파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큰 은혜와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인생이 낭비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인생이 흩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보내신 곳에 확신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놀라운 만남 가운데 우리가 어디 서 있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능력은 여기로부터 나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를 세우신 곳에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생이 낭비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곳, 보내신 곳에 믿음과 확신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복되고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계획들이 다 밝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밝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세션 시작합시다.